참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함받고 죽을 것 같은 노예살이 했고, 그 다음에 억울한 옥살이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삶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런 삶 속에 어떤 비전이나 소망이 있을까? 무엇보다 요셉이 저런 삶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이어갈까? 나는 끝까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중간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끝까지 소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에요. 혹자는 요셉이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공하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총리가 되겠다는, 아니 더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겠다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혹독하게 대했잖아요. 그게 큰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심, 분노의식,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었다. 그가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승리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확실한 자기 삶의 목표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오히려 성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복수하거나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서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의 주제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어떤 목표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소망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21절까지만 딱 쓰면 돼요. 오늘 창세기 50장에 21절까지만 딱 쓰면은 딱 맞아요. 여러분, 2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그야말로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룬 극적인 자수성가한 요셉의 인생 스토리예요. 그래서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품어줘요. 그리고 이해해줘요. 얼마나 대단한 인격입니까?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인생 스토리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TV 보면 뭐죠? 제목이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아침에 보면은 인생 극장인가?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인생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서 쫙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야, 진짜 성공했구나, 자수성가했구나, 저 나이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지금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 보란듯이 성공해서 자기를 무시하던 형제들 앞에 극적으로 등장해가지고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장면 아니에요? 나를 그토록 무시했던 세상 앞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 난 너희 같지 않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21절까지가 딱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였다면 21절까지만 쓰고 22절로 26절까지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21절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소망은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비전과 소망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22절부터 26절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2절에서 26절까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에요. 즉, 꿈 넘어서 또 꿈이 있었어요. 꿈 너머에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어요. 이 땅도 너무 좋지만 이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은 진짜 소망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게 창세기를 마지막 장식하는 주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꿈은 이 땅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4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총리인데 모든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뭐 진시황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미라를 만들어서라도.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힘, 이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었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이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에까지 이 소망을 이어갑니다. 요셉은 그들의 후손에게 너희가 영원히 머물 땅은 이 땅이 아니다, 애굽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요셉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드라마틱해요.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말로만 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게 소망이야 이렇게 끝났으면 금방 잊어버렸을 텐데 이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떤 하나의 징표를 주는데 내 장래를 끝내지 마라, 그러니까 입감만 해라 이렇게. 여러분, 입감 다음에 뭐예요? 장래를 안 당해 보셔서 모르시죠? 입가라고 난 다음에 고별해서 하관 하잖아요. 하관에서 땅에 묻으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거 또 다시 파요? 그 좀 엽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장례를 미완성으로 끝내놓는 거예요. 그냥 관만 딱 해놓고 묻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실에 할아버지의 관이 딱 있어요. 어떻겠어요? 그 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 생각을 매일마다 하지 않겠어요?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묻히지 않을 거야. 이 땅이 너무 좋았지만, 너무 괜찮았지만 나는 여기에 묻히지 않을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유언을 그대로 실천해요. 이 유고를 가지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이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을까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의 이 엉뚱한 유언으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세상은 애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문 곳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히 성도는요 여기에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성도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결코 묻힐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뭐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다 뿌리고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락하는 한, 우리의 총기가 있는 한,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 텐데 그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약속으로 소망 얻지 못하면 월요일 아침에 또다시 출근하기가 어려워요. 소망 없는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인. 힘들어요. 또다시 부대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에 머물 존재가 아니지, 내가 그깟 정도에 쓰러질 존재가 아니지,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발끈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시면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소망이 이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을 여기까지 오게 했던 힘이었고 요셉을 이끌었던 동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동력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뭐 세상 이런 것들 보면서 가겠다고요? 뭐 총리 되고 이런 것들 못 갑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힘과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전달해 줘요. 여러분,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우리 26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몇 세에 팔려왔냐면 17세에 팔려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게요? 계산 110 빼기 17 하면 얼마예요? 93. 이것도 어렵죠. 93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80년 정도 정상에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 요셉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돼요. 80년을 정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2인자로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쉬움도 없었어요. 8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이 엄청난 것을 더 이상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셉은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기통찬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이 신앙을 보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에 묻히시면 안 돼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와 풍족을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몇 개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물려줘가지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비유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물질과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셉이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점점 전락했어요. 아마 요셉이 원했던 거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점, 그 부귀영화의 한 정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은요, 거기에 눌러 앉을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역경이 있을 때 믿음이 좋다가, 그죠? 잘 되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역경에도 번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요셉의 그런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믿을 때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나은 환경을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표였어요. 우리 새벽에 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봐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다르게 변화시켜가지고 얘기하려도 그게 아니에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조금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믿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이 낫는 것, 결혼하는 것,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하나님을 목표로 했어요. 하나님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어요. 결국 변질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한번 이어가시면 어떨까요? 요셉처럼 그 정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사용하고 만끽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왜?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신 모든 것들, 이게 은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계속 부어줘요. 아니, 부어줬더니만 계속 저축하고 쌓아놔요.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하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하박국에 나오는데 그게 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그에게 맡기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함이 다 응답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되면, 우리 지난 주일에 알았, 응답이 저주요 심판이 된다. 그런 바람에 응답이 되면 동시에 기도도 멈춰요. 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이유,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요. 응답이 심판이 돼요. 기브롯 핫다와, 고기 달라고 해서 매일 울부짖었더니 메추라기 먹고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믿음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딱 한 줄 평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딱 한 줄 쓰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요셉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총리가 되고 위대한 거 되고, 그래서 한번 21절 이하의 내용처럼 잘 돼가지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용돈 100만 원 쫙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에서같이. 야곱이 바쳤더니 너 그거 다 필요 없어, 너나 다 가져. 자기가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머물고 누리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애굽에 머물지 않는 거였어요. 요셉도 친히 애굽에 묻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들에게 유언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여기 오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한 주간 살아보니까 필요와 요구가 많죠. 여러분, 그것을 구하려고 여기 나오셨다면 오늘 한번 살짝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향해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교회에서 훈련하며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필요대로 느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에 동참케 하시고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 전통을 이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굉장히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얘기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대로 자기 관에 구멍을 뚫어서 두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알렉산더의 무덤이 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그 맹주로서 신과 같이 대접받았던 알렉산더, 모든 다 정복하고, 이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 관 옆 위로 빈손이 딱 나와 있다. 이렇게 무서워. 손만 이렇게 딱 나와 있어. 봐라,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결코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결론을 맺었느냐, 이것으로 나지 않아요. 가족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편하게 죽는 것도 되게 좋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져 죽었다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꿈을 두고 살았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꿈 너머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이겨나가세요.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들으셨는데 이 들은 말씀의 결단의 완성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듣고